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한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요. 재림,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휴거가 되어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죽은 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되었다?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나갔고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게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구세주이신 예수 안에서 특별한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한 사람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때도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와 여러분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뭐가 된다? 부활체가 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썩을 육체가 영원히 살아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 장소에 가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이 된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꼭 그런 설교를 해요. 물속에서 그냥 막 잘 놀던 그 물벌레들, 고기 잡을 때는 아주 재수없다고 그물을 엎어버렸던 그 물벌레들 가운데 올챙이와 함께 나왔던 물벌레들이 어느 순간 살기가 어려워, 너무 힘겨워, 숨쉬기도 힘들어. 그래서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나와서 잎에 붙어요. 남은 잎에 붙고 풀잎에 붙어서 죽어요. 죽었는데 며칠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예요.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물벌레가, 물속 밖에 나올 수 없었던 물벌레가 노래하는 매미가 되고 춤추는 뭐가 됩니까? 잠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무덤에 있던 사람들도 역시 살아나서 성에 가서 각 사람들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부활도, 그런 부활이 있는데, 엄청난 그런 부활이 있는데, 삶의 부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반드시 삶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도 죽지만 성경 말씀대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후에, 오늘 2022년 부활절 메시지를 듣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부활도, 어떤 부활이라고 했습니까? 삶의 부활도, 아멘.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이런 삶의 부활도 있고 영원한 부활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예표, 구약 성경에 예표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그냥 전혀 계획 없이 말씀도 없이 불현듯 해갖고 혼란을 주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보이시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따라하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표의 사건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한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그런 예표적인 사건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너무 큰 일들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 그래서 예표적인 사건들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표의 사건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와요.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가 예표의 사람이야. 어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 엘리야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예표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엘리사가 계속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불수레 막 빛이 나고 모세가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처럼 그 불말이야, 불병거야. 하나도 아니고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이 두 사람들을 격리하고 엘리야를 어떻게 했다?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줬다. 이게 완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표로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처럼 여기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를 하늘로 올렸다. 이게 바로 뭐다? 성경은 누구에게 대해서 말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아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편 16편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절을 자세히 보면 보세요.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음부에, 지옥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한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께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시편 71편 20절 말씀을 볼게요. 자, 보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냥 보면 무슨 말씀인지 몰라. 이 말씀은 함축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말씀이 믹서되어 있고 함축적으로 되어져 있어갖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자, 보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오.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보이셨어요. 예,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런데 그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한 죽음까지도 포함된 거야. 그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한 예수께서 우리 어떻게 한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된 우리를 다시 누구 한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아멘. 그리고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실 주님.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시잖아. 이 앞에 있는 고난 속에서는 많은 고난을 당한 예수님, 주님에 대한 말씀은 고난을 당하다가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살아나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누구도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내고 막 신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꿈꾸는 구세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구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 좌위정 우위정이 될 것을 꿈꾸고 있어. 근데 주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린치하면서 말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내가 고통받고 죽는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들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구약에 아까 시편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들도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잖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갖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 예수님 믿어요.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대속의 십자가 피 흘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 말씀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돼. 이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에는 행함의 믿음도 포함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믿음, 특별히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예표가 있다, 예언이 있다, 이게 성취됐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구속력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오늘 부활의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 그런데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증거가 바로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고 마호메트의 무덤도 있고 공자맹자의 무덤도 있는데 무덤도 분명히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돌무덤에 묻혔는데, 안치시켰는데,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과 예언된 말씀이 있었지만 장세 이래로,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건, 부활의 사건은 단 한 번도 없던 사건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이죠, 심지어는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들 가운데는 몇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더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잖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야. 로마 당국자들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야. 근데 예수님은 항상 죽은 자 3일 만에 부활한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용의 주도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은 이제 뭡니까? 당국자들은 혹시 모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게 하려고 예수님의 무덤 주위를 물샐 틈도 없이 보안 경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3일 동안. 그런데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덤이 갈라지고 막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이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지키던 사람들이 혼비백산, 혼조를 해.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백부장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지킨 게 아니죠. 백부장이 거기 동원됐다는 얘기는 1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활동하는 사람이 거기 동원됐다는 얘기는 많은 병사들이 지켰다는 말이에요. 밤낮으로 교대를 하면서. 자, 그런데 그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활 사건이 일어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를 못해, 당국자들이. 자,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말씀을 보세요. 이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은폐하는가? 자,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속이는 자래,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하니.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당국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자,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굳게 지켰다는 거야. 아까 백부장이 그런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럴 정도로다가 굳게 지켰는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사람의 손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봅니다. 어느 곳에 말씀을 보냐면 28장 11절로 15절. 아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자, 근데 시작.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자들에게 먼저 보여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경비를 섰던 사람들 가운데 아까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의 경비들이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몇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어요. 보고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말도 안 되는. 초등학교 어린이가 각본을 써도 이렇게 유치하게 쓰지는 않을 텐데, 자기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말도 안 되잖아. 어불성설이잖아. 자고 있는데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돈 많이 주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음, 자,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그냥 무덤이 아닙니다. 돌로 된 무덤이에요. 엄청난 이제 그 큰 돌로다가 입구를 임봉하고 이제 그런 무덤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없다? 예수님을 분명히 안치시켰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훔쳐갈 수 있어요? 훔쳐갈 수 없어요.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믿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 건널목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쳤어요. 그런데 신호가 파란색 불인데 자동차가 와서 쳤어요.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이 있으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많다 적다? 무지기수로 많아요. 귀신 들렸던, 그리고 예수님한테 치료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봅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있고 제자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 난 손가락에 허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되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야. 원수마귀는 특별히 불신의 영으로서 믿음을 방해합니다. 특별히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에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특별히 이 엄청난 부활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마귀의 계계대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증거를 보면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말씀. 자, 보십시오. 6절뿐만 아니라 그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되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6절 말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할렐루야. 500여 명의 사람들한테 일시에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엇이 증거냐? 세 번째는 이제 증거가 이제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 그 기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막 역사할 때 오병이어 역사,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이럴 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기들을 위해서 그 대속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졌을 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 변화는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대속의 십자가도 졌습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담도 했잖아요.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으면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혼비백산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 뭡니까? 외투를 벗어 던지고 빨개로 벗고 말이죠. 빨가둥치로 도망간 일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분명히 호언 장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가 누굽니까? 나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는 말이죠. 그게 제자들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혹시 무덤가에 가면 잡히거나 후환이 두려워가고, 이 여인들은 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가잖아. 다른 마리아 가잖아.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안 가. 왜 안 갑니까? 무덤가에 갔다가 잡힐까봐 후환이 두려워서 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몇 차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만나고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완전히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야, 사망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부활의 사건을 보고 달라진 거예요. 아멘. 우리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증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부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네 가지 더 많겠지만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언하잖아요.
이때도 핍박이 있었던 때,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에 대하여 증언을 합니다. 확신을 갖고 증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기독교의 부흥,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그냥 사자우를 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가 여러분 로마의 그 압자에서 부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요.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는지 다 알잖아. 누구는 빨개 먹고 도망갔대. 베드로는 장담하더니만 아이고 그놈, 이런 사람임을 알아. 그런데 부활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확신을 갖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나 잡히기 전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이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제자들도 잡혔대, 우리들도 잡힐지 몰라, 두려워 떨고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시작. 말씀을 다른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러 모였어요. 그리고 들은 자들, 사도들이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런 증거를 우리가 보는 거로, 아는 거로 이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예요. 불신의 영보다 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만 한다면,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런 부활의 믿음을 줄 것이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낫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도 됩니다. 이런 은혜가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은혜야. 그러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가 주어져요. 아셨죠? 홍수빈 알았죠? 홍수빈 씨, 전화라 간 건 아니지? 주님 직접 만나나? 중요한 말인데 혹 눈을 조금 내려 깔아갖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준, 주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은혜가 뭐냐? 아까 대속의 십자가에도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부활은 더 큰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주어지느냐, 어떻게 약속되었느냐, 보장되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5장, 자 10절로 11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잖아. 근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됐다? 원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데 보세요, 그게 그보다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시작.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습니다. 삶의 구원도 받게 되고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은요 즐거움이 넘쳐요.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뭘 봐도 그냥 부정적이야. 원망만 해, 불평만 해. 응?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기도원에 가갖고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을 알아. 완전히 이 사람이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짜증나고 싫었던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너무 즐거워지더라는 말씀이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즐거움이 임합니다. 아멘. 희락이 임합니다.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니까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야.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선물이 너무너무 많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아.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뭡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슨 믿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거듭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셔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산 소망을 갖게 된대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부활해 하셨다, 나도 부활할 거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삶의 부활도 일어난다는 거야. 산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신앙을 가지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산 소망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읽어봅니다.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지만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 가서 여러분 영원히 누릴 예수님이 받은 모든 그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 뭐 어떤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로부터 부활 신앙을 반드시 갖고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준 우리의 할 일이 뭐냐? 그런 은혜를 줬는데 우리의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사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22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려고, 뭐 치료하려고 있어. 근데 복음을 전하되 어떤 복음을 전하라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고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 때문에 결속된 그 자리에 마띠아를 세우면서, 마띠아의 일이 뭡니까? 사도들의 일이 뭡니까? 나와 여러분들 믿는 제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부활을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믿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입을 열어 부활을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사망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거듭나게 하십니다. 산 소망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되 무슨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 되어서 약속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좀 깁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5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같이 교독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부활체가 어떤 부활체가 되나 말씀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함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부활절 메시지로 하나님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부활됐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부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준다 했사오니 오늘 말씀한 대로 구원의 역사가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영원한 아버지 분깃과 땅에 복된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얻게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간절히 구하옵나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179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179장 그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621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 부활의 믿음을